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세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75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포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레냐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방법은 아닐까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내의 사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시근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슬픈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사라가 준 여인 하갈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키고 거기를 자기의 땅으로 인정하고 돌아다녔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하였으나 긴급하고 곤혹스러운 순간에 연약함이 드러났다. 열렬한 믿음이란 약속의 성취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 오직 그 약속만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본교회 성경주석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가 곤욕스러울 때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여기 열렬한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 성취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 오직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믿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만은 인간의 말을 듣는 우리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실수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참으로 아픈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열렬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오직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림에 실패를 한 거죠.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였으나 그는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실수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자신의 불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불평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교만이고 그녀의 죄였습니다. 사례의 계획을 인준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질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도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인간의 시도를 우리 신학자들은 신인 협동설이다라고 말해요. 신인 협동설.
근데 이 신인 협동은 단지 파국으로만 이끌 뿐입니다. 사라 자신의 주도권과 성급함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도우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이루는데 도와드리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와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하갈은 어쩌면 아브람과 이 엘리에셀의 관계, 내 아들처럼 아끼는 종,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관계와 비슷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라에게는 딸 같은,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종이었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의 종이 됐을까 생각할 때 이제 바로에 내려가서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사라에게 바로가 붙여진 몸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재물과 종들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받게 된 종이 하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라에게 주어졌고 그 아래에서 이제 같이 키워오는 것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키웠을 것이고요.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아내가 될 만한 특권을 줄 만한 그런 사랑스럽고 믿을 만한 그러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거예요. 감화를 받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부인 사라에게 얘기하고, 사라는 아마 그런 얘기들을 그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했을 거예요.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자란 거죠. 애굽에서 풀려나게 됐던 그러한 일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그러한 멋진 모습,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아니면 아닐 것이다라는 걸 하갈이 느꼈겠죠. 전쟁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믿으면 그러한 영향이 그 종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역사들을 경험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특권을 가지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는데, 근데 그런 것을 듣고 이제 자랐는데 결국 자기가 아내가 되고 임신을 하니까 아주 이제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예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아주
임신했을 때 우쭐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그 뱃속에 있는 그 후손, 그 아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멸시까지 했던 거죠. 사라에게서 가장 큰 아픔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자기가 믿었고 사랑했던 그 여종이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상황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갈은 자기가 사레보다 더 나은 여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더 큰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까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주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묵인하에서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하갈을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도망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데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자의 첫 질문에는 대답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현재 모습은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하갈아, 어디로 가려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가 자기에게 목적지라는 것을 사자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술길에 있는 샘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술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자기의 고향으로 무작정 도망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원래 이름이 하갈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원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 하갈은 아람어로 도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사레의 박해로부터 도망간 다음에 주어진 이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 도망치다가 말하듯 버거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하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갈은 여튼 자기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다 현실 속에서 다 도망치고 싶지만은 하갈만큼 용기도 없어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계속 도망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하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도망자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그의 그 간절함을 들으신 것이죠. 9절에 보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핍박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 외로운 임산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정의됩니다. 후손들 또한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게 이스마엘이 처음이에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정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불리고, 하갈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후에도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들으심에 대한, 하나님이 들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었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 아이는 약속받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이인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실 것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실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자기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여주인 사라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들어서가 아니라,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경험한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고함이라. 하갈은 자신이 낳게 될 자녀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기뻐합니다. 하갈은 계시의 내용보다는 계시의 기원에 더 매료돼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이스마엘일 거고 크게 될 거다, 나귀같이 강할 거다, 그러한 내용보다는 그 임신해서 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여인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에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은 자신에게 각별한 그분의 의미를 표현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붙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족의 구성원, 동물, 신성한 장소의 이름을 짓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 외에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결코 이름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이제 하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불렀는데 그게 엘로이예요. 보시는 하나님, 보살피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녀는 약속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임신한 것을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탄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정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보는 하나님. 이 이름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나 또 내가 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언어 유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하갈을
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분과 내가 보는 그분이라는 이름은 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사고가 일어나고요. 마음 편할 날 없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발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살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가 본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꼭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 걸 알아야 되죠.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혹 내 마음이 다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을 살피시는 분,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살피시는 분, 나의 돌이킴과 회개를 살피시는 분.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더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애굽 여종 하갈이 보여준 모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그 장소의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그 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살피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고향 애굽에 내려가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 좋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녀가 훗날 쫓겨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에서 아내로서는 다 대우를 받지 못는다 하더라도 종으로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어미로서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고 그녀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어렸을 때에 그의 아들을 키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여인,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그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본 여인, 하나님의 등을 본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여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족장의 이야기에서 남자에게 아이 자손을 약속한 경우가 있지만은 하갈은 처음 창세기에 유일한 여자로 명예롭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처음이 되게 많은 거죠. 처음으로 천사를 만난 사람이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고요. 처음으로 여자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갈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같아요. 하갈에 대한 하늘의 호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를 가져온 그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그 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이 하갈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애굽의 한 여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하갈.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를 더 아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더 살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 많지만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